지난 몇 주 여러 가지 뉴스들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아마도 초전도체 슈퍼컨덕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물질들 가운데 전기 에너지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을 이제 전도체라고 하고, 예를 들면 금속이 그렇죠. 전달할 수 없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리, 고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조건에 따라서 전기를 전할 수도 있고 못 전할 수도 있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이제 반도체,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체를 통해서 전기를, 에너지를 보낸다고 해도요, 항상 그 저항이라는 것이 있어서 보내는 그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전도체라는 것은 그냥 전도체랑 다르게 전기를 보내면 저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낸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 없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근데 보통 이 초전도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급속히 내려야 됩니다. 영하 243도까지 내려야 되니까요. 가능하다 해도 실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냉각하지 않아도 상온에서도, 일상적인 온도에서도 이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된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한국 연구팀이 발견하여서 발표했습니다. 그 이름을 LK99라고 하는데, 이 제조법이 알려진 거예요.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를 어떻게 만드는가 알려지게 되니까요, 지금도 세계 유수한 대학들과 연구진들이 이걸 시연하고 검증하는데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맞다, 어디선 틀리다, 어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초전도체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다면 이 만든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노벨상을 받을 뿐 아니라 전기를 쓰는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이 초전도체로 전기를 보내면 그대로 받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절감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셀폰, 핸드폰 충전할 때도 엄청 속도도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차 같은 경우도요, 저항이 없이 가기 때문에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기도 우리가 MRI 찍으면 꽤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질병을 진단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전도체 관련 주식이요, 주가가 급등했다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니까 또 급락했다가 가능성이 있다는데 하니까 또 오르고, 소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류의 그 떠들썩함, 이런 사건들은 사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할 때마다, 또 발명할 때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항생제 만들어지고 마취 기술, 수술 기술이 발전합니다. 21세기에는요, 유전자로 치료하고 인공지능으로 수술을 해냅니다. 진보한 기술로 인하여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기대 수명이 24살이었습니다. 그 정도 살면 살 만큼 살았다. 근데 미국의 1800년에는 기대 수명이 39살이었습니다. 1900년엔 47살, 1950년에 69세, 2000년에 77세, 2015년에 78세입니다. 한국은 지금 84세가 기대 수명입니다. 인간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이 편리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가 확장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이 발전하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게 됐고요, 오래 살면서도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됐고요, 또 편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는 착각이,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면 편안해지겠구나, 또 좀 편안해지면 나도
평안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불편하면 나쁜 것, 편하면 좋은 것, 편하면 기쁘고 불편하면 슬픈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초전도체라는 것, 더 빠르게 충전하고 더 빨리 보낼 수 있고 또 분명히 진단하고 더 빨리 치유할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궁극적인 기쁨을 주냐는 것이죠. 우리는 또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항상 영원한 기쁨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당대 최강 제국이었던 이집트 최고의 통치자 바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초고도의 지식과 진보된 기술이 제공하는 그 생활의 편의를 누리면서 살았겠죠. 근데 모세의 정체, 그의 아이덴티티, 그의 정체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국의 왕자가 아니죠. 그의 정체성은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의 후손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이 제공해줬던 그 편리주의에 찌들어 있던 그 습성을 빼내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리죠. 모세가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백성들과 도망치다가 그 당시 최강 군대, 최고의 기술을 가진 병거와 병사들이 이 홍해 앞에서 무력하게 수장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찬송하고 높이련다. 바로의 병거 병사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바다에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다. 근데 모세가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에 백성들도 함께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와 백성은 아마도 이전 이런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애굽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이 기쁨을 표출할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능력, 그분의 일을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표출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불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불확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 있었고 떡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랍니다. 불과 한 장 앞에서 기쁨으로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는데 한 장 지나서 순식간에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한 장 앞에서는 기쁨으로 찬양하던 사람이 왜 그 다음 장에서는 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가? 자기 그 기쁨의 원천이, 그 기반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기쁨의 근원이 자기 생활의 편의와 자기 생활의 편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만족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만나에 있으면, 여러분 만나를 먹는 것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데 그치면 그 다음에는 매출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만나, 우리 고기 먹고 싶다고. 여러분 그들의 기쁨이, 그들의 만족함이 매출하기 고기를 구하는데 머물게 되면 결국엔 광야에서 세월을 허송하며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것, 제시하고 제안하는 것, 또 때로는 강하게 설득하고 은근히 유혹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저께 장화뱅기에서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 시대의 정말 만족의 잣대, 기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것은 자극적이고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것들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책도 많이 읽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찾고 있는 이 베스트셀러,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 온 것이 무엇이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강, 웰빙. 두 번째는 자기개발, 투자입니다. 이런 관련된 서적만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대중을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대중을 끌고 가는 두 가지 강력한 방향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건강히 편안히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쉽고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까입니다. 모두의 관심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Happiness and or profit. 행복 아니면 이득. 그 두 가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사 백성들이요, 이 홍해 앞에서 원수들이 그 수장되는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어요.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는데 이 모세와 백성들의 기쁨은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보내시죠. 그리고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말씀해 보면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님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굴복해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기쁨, 제자가 누리는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원수가 실패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성취하는 것, 그 여부에 우리의 기쁨의 유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느낄 때, 그때 느끼는 기쁨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나눴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3절까지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부분은요, 과거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서 귀환할 때의 그 감격,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그게 이제 앞부분입니다. 뒷부분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 백성들이 하지만 이 고국에 도착해서 보니까 여전히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재건을 소망하며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래, 앞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뒷부분은 미래에 있을 일 한가운데에 시편 126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불안전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우리는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입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낄 때에 경험되어지는 기쁨입니다. 불확실해요. 불안전해요. 불편함 가운데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오는 그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쁨입니다. 백성들은 느끼지 못했던 모세의 기쁨입니다. 이 시편 126편은 에스라가 썼다고 하는데요, 이 에스라의 느꼈던 그 기쁨이고 예수님이 느끼셨던 영적 사람의 기쁨입니다. 1986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벌써 4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참 가장 좋아하는 영화 미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저도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최고의 음악 엔니오 모리코네, 그리고 최고의 배우들 로버트 드니로, 리암 닐슨, 제레미 아이언스,
대단한 명배우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최고의 각본과 스토리, 그리고 이제 볼 때마다 늘 새로운 고민을 줍니다. 이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고의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많은 장면들이 있죠. 또 그 음악은 우리가 가브리엘 신부가 부르는 오보에 따라라라라, 네,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 많은 장면들 가운데 로버트 디니로가 결연했던 이 노예 사냥꾼, 노예 상인 노드리고 멘도사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 멘도사라는 인물은 남미의 원주민들을, 과라니족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물로 잡아서 파는 그런 노예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우발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 화가 나서 죽이게 돼요. 근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정신을 놓아버리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기 죄악을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노예 사냥할 때 썼던 그 그물, 노예를 잡았던 그물에다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일 때 썼던 그 갑옷과 투구와 그 무기, 칼 다 담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걸 맵니다. 그걸 자기 끈으로 묶어서 메고 산을 타고 올라가요. 생명을 걸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어 누구에게 가느냐? 원주민에게 갑니다. 자기가 잡아서 팔았던 과라니족으로 갑니다. 근데 멀리서 그 멘도사를 알아본 과라니족 원주민들이 와요. 와서 칼을 뽑아서 그의 목에 댑니다. 사실 찔러서 죽여도, 베어서 죽여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 칼로 그가 쥐고 있었던 그 등짐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그물, 그 덩어리를 강물로 던져버리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 멘도사가 울어요. 막 우는데 그때 가브리엘 신부가 가서 안아주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울면서 웃고, 웃는 중에 눈물이 흐르고, 우는 가운데 웃음이 나오는 기쁨. 절대로 표면적이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는 잔잔한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생각만 해도 미소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쁜 일. 내가 영원한 죄의 짐을, 그 죄의 사슬을 주님께서 끊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그 기쁨. 사실 우리는 평생 그 애굽이 제공하는 그 고기 까마 곁에서 최고의 편의시설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의 노예, 살인자와 같은 나의 죄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나를 품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주셨을 뿐 아니라 불확실함과 불편함과 불안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 그게 영락이잖아요. 영락. 이름은 영락교회 교인인데 늘 삶의 편의와 편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정말 꿈과 같은 그런 기쁜 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영락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광복 78주년 기념의 해로 지납니다. 또 오늘은 광복 주일로 한인교회와 한국교회가 지킵니다. 아직도 친일 넘어서 숭일의 전제가 남아있는 곳에서는 일본 제국이 미개했던 조선인들을 근대화시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화시켜서 더 잘 살게 되었다, 풍요롭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한국이 마치 큰 빚을 진 것처럼 침략과 약탈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런 역사관은 철저히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의 경제 논리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라면 근대화됐으니까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은 세속적인 해석입니다. 한국이 왜 해방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꿈꾸는 애굽의 안락한 삶에 대한 보장을 버리고 기도했던 신앙인들,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요즘 영화도 나오지만 여러분, 한국이 미국의 핵폭탄으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논리로, 세속적인 논리로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순교자들의 피와 기도자들의 땀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시편 126편의 저자, 126편을 쓴 저자는 여전히 불확실함과 불안함 속에 있지만 이미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리고 내 삶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이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영적 소수를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영락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1983년에 시작된 나성 영락 장학사역이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후학의 미래를 위해서 드렸던, 이민 생활에 피 같고 땀 같은 그런 물질, 그 헌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후학들이 물적, 영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물질이, 정말 이 물질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브릿지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세워질 이들을 위하여 이 물질이 그저 토큰과 같은 용돈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길러내는 데 이 장학금이 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성영락교회 장학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일꾼들을 위하여 쓰임 받는 물질이다. 거룩한 돈이다. 말씀을 맺으며 2023년 오늘 희년의 광복 주일이고 또 장학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소망하기는 우리보다 더 깊은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나보다 더 깊은 단계의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애국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사람들,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들, 불확실함과 불안전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항상 겸손한 자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족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에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